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심히 연약하고 또 죄 가운데 빠져 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언제라도 품어주시고 또 용납하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비록 죄인이나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심히 연약한 우리가 주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끄사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심히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저앉아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위해 주님 앞에 늘 엎드려 영적 씨름을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관들을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에 쌓이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아름다움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대하여 하나님 물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주님 고쳐 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늘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셔서 위태하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방패가 되어 보호하여 주시옵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어떤 것이라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인생의 삶에서 지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믿으며 주께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늘 지켜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저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찾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이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옳다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초지일관 겸허한 마음으로 백성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를 폄에 있어서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오만하게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저 계산된 마음으로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그 권력에만 하나님 눈이 멀지 아니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 한반도를 주의 사랑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저 북한의 어리석고 저 방자한 저 젊은 지도자를 하나님 제어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 대동강변에 흘려진 선교사들의 그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사 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녹아들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늘 우리를 고쳐 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만 든든히 서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의 말씀도
그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41편은 다윗이 시편을 통해 기록한 또 여러 편의 이 교훈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부른 노래이기도 하고,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병들고 또 힘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힘이 있고 좋을 때는 자기 곁에 있다가 힘이 없고 병이 들자 자기를 떠나가고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먼저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 부족함과 모자람으로 또 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빈약한 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가 설사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또 그들의 여러 형편을 잘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훈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병상에서도 아픔 가운데 있어도 그를 그 누워있는 자리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의학의 이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의학적인 정보가 거의 전무했던 그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값이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담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병이 든 것은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바로 그런 점에서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참 많은 어려움과 낭패를 당할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부터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5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그래 주변의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이 이렇게 병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 대하여 험담을 하면서 악담을 하면서 아이고 잘겠네, 다윗이 병들었다며 저가 언제나 죽을까, 그가 언제나 없어질까, 이러한 악담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 거짓말로 그래 네가 잘 되기를 바래 하고서 네가 잘 회복되기를 바래 하며 속에도 없는 말을 이렇게 하고 그저 무슨 꼬투리를 잡을 것은 없을까 하고서 그 마음속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뜨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나를 보고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이름이 없어질꼬 하며 찾아와서는 속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험담할 꼬투리를 찾아 나가는 길로 떠들어댑니다. 이게 공동번역 성경의 기록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저주할 말을 모아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찾아와서는 거짓말로 속에도 없는 말로 네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악한 마음을 품고 그저 나가서는 널리 사람들에게 그저 악담을 쏟아놓으면서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라고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이러한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이 겪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참 쓰디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또 안겨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이렇게 오늘 5절서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악담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널리 선포하고 또 하나같이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사람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늘 만나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다윗처럼 마음 아플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 9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신뢰하던 사람, 가까이에서 떡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친구들, 어김없이 그러한 친구들이 나를 대적하고 발꿈치를 내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게 뒷발질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기를 팔 사람이 있다 제자 중에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떡을 먹던 자가 이 발길질을 했다라고 하는 성경이 응하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가까운 친구로 여겼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늘 뒷발질을 하듯 악담을 하고 또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널리 떠들어대고 수근거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이야기는 사실 여전히 3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인간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보고 겪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41절에는 이 41편은 교훈의 시요 지혜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하고 수근거리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 내 험담을 하고 내 이야기를 수근거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과 또 수군거림을 계속하는 사람은 경계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내 이야기를 그렇게 늘어놓고 험담할 것이기에, 그러니 오늘 이 41편의 이 지혜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살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함으로, 언제나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에서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의 마음에서는 이렇게 자기에 대하여 참으로 악담을 하면서 늘 그것을 퍼뜨리고 수군거리는 자기 주변에 있는 신뢰하고 가까운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입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러하지만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오늘 이 시편 41편의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우리가 신뢰하고 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세워주시는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편 41편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시를 통해서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깨달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악한 습관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도록, 남을 악담하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늘 악을 꾀하는, 중심에 악을 품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또 우리 자신을 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41편을 통해서 다윗이 가르쳐주는 이 교훈과 지혜의 시편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깨닫고 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힘들고 연약하고 빈약한 자들을 잘 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들을 잘 보살필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저가 언제 죽을까 하며 악담을 하고 또 꼬투리를 잡아서 늘 많은 사람들에게 수군거리며 이것을 퍼뜨리는 자들에 대하여 다윗이 그들이 늘 내게는 가까운 친구였고 내가 신뢰하며 나와 함께 떡을 나누어 먹던 자였는데 그들이 나에게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탄식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인생인 것을 하나님 잘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뢰할 것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아름다운 덕을 주시고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늘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늘 솟아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 늘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치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릿속의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